복음서 기자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라고 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속적인 의미에 있어서 왕이 되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고관 대작이 되어 그리스도의 오른편에 앉아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게 될 것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무지한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해 흔히 착각하듯이 그들은 자신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여러 직책을 맡을 능력과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다 공직을 맡게 될 터인데 그 가운데서 가장 높은 자리는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가난한 어부들이 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질문이었습니다. 그물을 육지에 끌어오는 방법도 간신히 알고 있던 사람들이 하물며 왕국을 다스리는 일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2절에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불쌍한 자들아, 너희의 헛된 생각은 하늘 높은 줄을 모르는구나. 너희가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자가 될지 서로 다투고 있으니 이 어린아이가 너희에게 말해줄 것이며 이 어린아이를 통해 내가 너희에게 말해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곧 진리이고 따라서 나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나의 왕국에 들어올 수 있는지 알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의 왕국에 들어오기에 합당한 마음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너희가 회심하여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상대적으로 말하건대 너희의 마음이 이 애처로운 어린아이처럼 세상과 명예와 권력과 땅에 속한 것들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세상에 태어나는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와 그들 자신만을 두고 볼 때 죄가 없음에 관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의미하는 바는 세상적인 야망과 욕심에 관하여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린 소년, 소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막 말을 배운 어린아이에게 왕관과 권력과 왕국에 관해 물어보십시오. 그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가지고 놀 수 있는 작은 장난감을 줘보십시오. 그는 세상은 다른 사람들에게 줘버릴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회심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즉 상대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세상에 대한 욕심에서 놓여나야 하는 것입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가게 문을 닫고 사업을 그만두라고 설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을 떠나 수도승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여러분의 악한 마음을 뒤에 남겨둘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는 홀로 있을 때 내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악한 마음이 나를 따라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은 사회적인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우리의 가게 문을 닫고 우리의 아이들은 기적의 손길에 내맡기고 세상을 떠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우리가 참으로 회심했다면 우리 마음은 세상의 욕심에서 벗어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영광입니다. 세상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마땅히 일하고 우리의 직업과 사회에 따라 수고하며 우리 사회에 유익이 되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물론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수준의 영적인 마음을 지녔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마음은 세상의 욕심에서 벗어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돌이켜 즉 회심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의 주된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다른 의미들도 지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회심하여 즉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주님께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어야 함을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를 자꾸 연약한 존재로 봅니다. 어린아이는 학교에 가서 날마다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은 단순하고 꾸밈이 없는데 이는 그가 저주받아 마땅한 기술인 간교한 속임수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다음의 모든 의미로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손을 잡고 걸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린아이들은 넘어지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심했다면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우리 마음 안에 있다면 나의 친구들이여 우리가 자신에 관하여 이전에 어떻게 생각했든지 과거에 우리 자신에 대해 아무리 대단하게 생각했을지라도 현재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가난할 것입니다.
우리는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부모나 유모의 손을 잡고 그들의 인도에 따라 길을 걷는 것처럼 참으로 회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좋아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과 섭리와 주의 성령에 의해 인도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던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오직 이런 사람들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어린아이들은 자신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심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는 것이 없다고 여깁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면서 그들을 어린아이들이라고 부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자녀들, 즉 어린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그리스도의 양무리는 작은 양떼들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그 수가 적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스스로를 작은 자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위대한 사도였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아버지였고, 구딘 박사의 표현을 빌자면 영광 가운데 계신 신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장 가까이 있기에 적합한 사람이며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는 여기서 바울이 진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말하는 대로 실제로 느끼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 자신의 교만한 마음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많이 받을수록,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에 더욱 많이 참여할수록 여러분은 자신의 무가치함과 필요함을 보게 될 것이며 스스로 보기에 더욱 작게 느껴질 것입니다. 플라베스는 그에 져서 영적인 농사에서 젊은 그리스도인들을 아직 초록빛의 곡식에 비유하는데, 다 익기 전에 초록빛 곡식은 머리를 아주 높이 들어올리고 있지만 그 열매에 견고함이 없습니다. 반면 나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익은 곡식에 비유하는데 그들은 머리를 높이 들어올리지 못하지만 그 열매는 훨씬 무겁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추수해서 창고에 들이기에 적합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작은 시냇물 가도 같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시냇물은 수심이 얕지만 그 흐르는 소리는 요란합니다. 하지만 나이 많은 그리스도인은 요란한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다로 흘러가는 깊은 강물처럼 부드럽게 흐릅니다. 그리고 흔히 어린아이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진실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처럼 된다면 우리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간사함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구주께서 나다나엘을 보셨을 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마치 흔치 않은 경우를 보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이든지 깊이 생각하지 말고 행동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신중한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속임수를 따르게 될 것이며 결국 부주의하게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대고 말 것입니다. 한 위대한 사람은 다음과 같이 탄식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많은 은사를 주셨지만 신중함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간사함이 없어야 하지만 그것은 모든 종류의 공격에 자기 자신을 노출시켜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비록 이와 같은 지혜는 실수와 부주의함을 통해 배우게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뱀 같은 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주의하게 어떤 일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은 진보해야만 합니다. 참으로 회심한 사람은 어떤 철학자처럼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저는 제 가슴에 창이 있어서 모든 사람이 제가 올바른 마음과 의도로 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 안에 옛사람의 잔재가 너무 많지만 우리가 만일 참으로 회심한다면 우리는 마음의 간사함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자주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하는 이유입니다. 그는 자신이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도 자기처럼 정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